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하시는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들의 모습 아래에 이 말씀을 심어주시면서 이 말씀의 자리는 너희들이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아들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절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생자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식들을, 이 자녀들과의 그 모습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말씀의 자리 아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자리 아래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록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는 아들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 진리라는, 그 예수라는, 이 복음이라는 그 십자가 자리 아래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이 땅에 사생자의 모습으로 두지 않은 내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깨우침의 자리를 두시는 이 말씀의 자리.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들은 그 사랑받은 자의 모습 아래에서 유전되어져 내려오는, 네가 절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시고 너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너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너는 반드시 네 생명 걸어놓고 지키라고 하는 그 사랑받은 아들들이 그 사랑받아야 될 아들들에게 유업으로, 그 유언의 자리로, 그 죽음의 목전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그 죽기 전에 마지막 숨을 내뱉으면서 넘겨주는 이 말씀의 자리들을 우리 성도들은 잊으셔서는 안 된다고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단순히 글자요, 단순히 인간의 지혜와 지식들이 모여져서 어떻게 하면 내 말발이, 어떻게 하면 내 지식의 이 효용이 이 땅에 잘 드러날까, 그렇게 기록해 둔 책이 아니라고요. 인문학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깨우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좋은 가르침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조금 더 잘 사는 삶을 웰빙의 모습으로, 그래서 웰다잉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따위에 인간들이 말하고 인간들이 꿈꾸는 글자락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자락을 그 잠언의 모습으로, 잠언이라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 수 있는 그 내용의 자락들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사랑받은 자녀들의 삶의 자락은 그 십자가로 끌려 들어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아래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이 모습 아래 그 삶 자락은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우리 성도들은 그 기록되어져서 완성되어진 이 66권의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이걸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하시는 그 자기 백성의 모습을 절대 이 땅에 사생자의 자리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우리를 공의롭게, 우리를 정의롭게, 우리를 정직하게 그 행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대하여서 그 훈계를 반드시 받게끔 만들어내 놓는 이 말씀의 자리.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가지신 자리에서 어떤 지혜를 가지시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우리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변개시키기 이전에 무엇을 죽을까 하노라. 과연 죽을까? 죽어버릴까? 죽음이라는 모습 아래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또한 살아남아야 되지? 내 방편의 자락으로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또한 맞서야 되지?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죽음이라는 게 과연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닥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변개시키는 그 자리를 의심하는 자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무엇을요? 그 뱀의 새치 혓바닥 아래에서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뱀의 새치 혓바닥이 우리에게 날름거리는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의 자락이 과연 그럴까? 그 뱀의 말을 듣고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는 그 에덴의 그 창조의 동산에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두어지게 됐던 바로 그 동산의 자리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의심했다고요. 그 뱀의 혓바닥에 그 자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가 의심했다고요. 그리고 변개시켰다고요. 그리고 그 인간은 그 뱀의 말자락을 쫓아서 현혹되어져 그 금단의 열매,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열매에 손을 뻗어서 스스로가 취하고 스스로가 먹어치웠다고요. 그리고 그 스스로 먹어버린 것을 어떻게 해요? 추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덧입혀져 있는 자에게 어떤 자의 모습으로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그에게 마찬가지로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시는 그 함께 있어야 될 그 돕는 배필의 자리가 아니라 무엇을요? 그 뱀의 혓바닥에 속아서 그 뱀의 혓바닥의 자락 아래에서 의심하고 현혹당하여져 있는 자신의 그 스스로의 모습 그대로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주었다고요.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로 먹어치워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둘 다 죽음의 구렁텅이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그 실패한 장자의 모습, 실패한 첫 아담의 모습,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 있음의 모습이라고요. 스스로가 그 탐스럽게 보여지는, 스스로가 그 지혜 있기에 스스로의 그 지혜 있음에 충만하고 차고도 넘치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로 이끌고 들어가는 그 의심과 그 현혹의 존재의 자리 아래에서 인간은 그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 스스로의 지혜를 떠들어대는, 그 스스로의 지혜로 가 있는 그 애녹성을 지어서 그 성 안에서 살아버리는, 그리고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인간이 만들어내는 법률 속에서 하나님과 빗대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드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서도 당당하게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지혜를 구해서도 안 되고 찾아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 지혜 있음의 그 신중함의 자리, 실패한 첫 아담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차자의 자리로, 그 두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완성시키셔서 회복시키시는 야곱의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쌍둥이의 자리 아래에서 그 형의 발목을 붙잡고 그가 나올 때 그가 그 차자의 자리에 그 삼자락 아래에서 무엇을요? 그 장자의 지위를 차지한, 이 땅의 그 육신의 배고픔의 자락 아래에서 내가 배고파 죽겠다라고, 내가 이 허기를 달래야 되겠다라고, 내가 내 육신의 자락 아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 권위의 그 자리, 그 장자의 자리 얼마든지 맞바꿀 수 있다. 내 배고픔만 채워진다면, 내 배고픔이 채워질 수 있다면 이 따위 장자의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장자가 죽 한 그릇을 대용할 수 없는, 그 장자의 모습으로 내 배가 부를 수 없는 그 실패한 장자의 자리, 실패한 첫 아담의 자리, 야곱은 스스로가 그 인생을 살아나왔다고요. 그리고 그 살아나온 인생의 그 지혜 있음, 그 스스로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이끌리신 바 되어져서 그 한 사람, 그 이삭에게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그는 어긋맞은 축복의 자리로,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중함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로, 그 어긋맞은 축복의 모습이
모습이 드러나는 이게 우리의 지혜 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있게끔 만들어내시는 요셉이 장자의 자리가 거기에 아닙니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을요? 요셉이 분명히 장자의 자리는 그 므낫세의 자리라고, 요셉이 그 장자의 자리를 말하는, 그러나 야곱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바른 장자의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여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장자의 자리라고.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기준 아래에서 요셉이라 할지라도 장자의 자리가 거기 아닙니다라고 요셉이라 할지라도 무엇을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머리에 손을 두시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그 아담의 모습,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성시키시는 그 열매를 맺어지게끔, 열매를 많이 맺어지게끔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드러내시는 그 바른 장자의 자리.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지혜 있음을, 우리를 그 지혜롭게 만드시는, 이자가 장자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장자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우리는 그 지혜를 쫓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있음의 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의 모습을 우리에게 신중하게 드러내시는지 우리는 그 자리를 쫓아가는 거라고요. 스스로 차지한 내 지적 존재의 자리가 아니라, 내 스스로 원하는 그 성공과 번영의 자리가 아니라, 그따위 왕의 재정의 모습으로 성전에는 은과 금이 없다고요. 은과 금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날고 뛰는 자리가, 미친 듯이 뛰는 자리가, 이때까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주저앉아서 은과 금을 바랬던 그따위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태어나서 그때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진정 우리는 그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로 말미암아 뛰고 달리셔야 한단 말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되어져 있는 자는 말씀의 지혜 있음의 모습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그 장자의 죄를 씻겨버리시는, 그 장자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있음, 그 하나님의 신중함의 자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혜 있음의 모습으로 반드시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똑바로 쓰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그 아들들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은 드러나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 복을 받는, 이 복이 있어지는, 이 복이 드러난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그 아들들의 모습,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들들의 자락으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죽어 나자빠질 사생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받는, 그 십자가의 복을 누리는 그 보혈의 자리에서 숨쉬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고요. 이게 말씀의 그 지혜 있음의 자락임을, 사랑받는 그 아들의 모습임을 우리 성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자리 아래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자락,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네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재판의 자리가, 재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불쌍하다고 감싸주고 힘있다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게 재판의 자리가 아니라고. 재판의 자리는 반드시 공의해야 한다고. 재판관의 자락에 그 모습은 반드시 이 공의의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그런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제데크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의 모습으로, 그 세상 힘 아래에서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 아래에서 동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이 말씀의 자락이, 이 말씀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똑바로 보시라고요. 잘 산다고, 가난하다고, 부하다고, 약하다고, 건강이 없다고, 건강하다고, 힘이 강하다고 그 조건과 요건대로 이 말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에게 이 예수 믿는 그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스스로가 사랑하시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자기 아들의 모습으로 그 일이 똑바로 되어지고 있는지, 그 심판의 그 자리 아래에서 반드시 그 기준점이 세워진 거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예수께서 재판하실 때에 이렇게 하신다고요. 가난한 자라고, 어렵게 산다고, 힘들게 산다고, 힘이 없는 자라고 무조건 편을 드시지 않는다고요. 네 형편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네 형편에서 예수 팔고 네 형편에서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네가 그 자리에서, 그래, 그 무수한 사람들이, 그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강한 자의, 그 세력 있는 자, 자기의 세를 과세하는 자의 그 무리들이 지나갈 때 네가 그 다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구나. 너는 미력한 존재이기에 안 된다고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우리 앞에 그 재판관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쓰시지 않는다고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자락, 하나님의 의의 자락,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모습을 가지고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말씀의 자락으로 듣고 보고 배우고 또한 가르침의 자락이 여기에서 벗어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실 자기 백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기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하시는 그 아들들에게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똑바로 판결하라고. 인간의 개념과 인간의 관점으로 가난하니까 무조건 도와야 되고, 힘이 있는 자, 세력이 있는 자니까 저기에 맞서면 안 되는, 저기에 끌려가야 되는 인간의 기준점이라고요. 그게 공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자리, 우리 성도들은 거기를 기억하시라고요. 그게 이 말씀의 자락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가르치시는 그 자리를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정의롭게 그 미시파트의 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세워지는지,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너는 너를 위해서 가라고 그렇게 불러내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숨기시지 않는다고요. 그 숨김의 자락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그 아비의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 아래에서 그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게끔 되어지는, 그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서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를, 너를 위하여 가는 그 발걸음을 걷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똑바로 봐라. 너를 위하여서 가라고 했던 그 길을, 자식이 자신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을 걷는 바로 그 자에게, 그 모든 자들에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렇게 가는 그 모든 자들이라고요. 단순히 거기에 한정되어져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 갇혀져 있는 그 혈족과 그 무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그 공도의 모습, 그걸 위하여서 그를 택했다고요. 단순히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자를 거부로 만들어서 그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서 그 가게 되어질 그 길을 걷는 자가 그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여기에 있었다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그 여호와의 도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드러내시는지를 그 숨기지 않는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그 백성에게 숨기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복을 받는 자, 그 복의 그 자락 아래에서 살게 되는 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택한 바 되어져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락이라고요. 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부터를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그 유언의 모습,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다윗에게 하신, 다윗에게 이루신,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그것이 그 솔로몬에게 이어진 그 모든 자락들,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 네 아비 다윗과 같은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사랑하는 자로부터 그 사랑하는 자에게 전승되고 이어진 그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 하나님의 공도란 말입니다. 이게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심판의 자리,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심판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이 가시는데, 그 심판의 자리를 그 아브라함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자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와 그 정의가 똑바로 드러나는 자리가 될지 무엇을요? 의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 앞에서 그 의인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그 의인의 모습을 무엇을요? 바로 그게 ጼ데크의 모습이라고요.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시는 그 50의인이 드러나는 그 의인의 자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인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의인을 찾으시는 그 의인, 그 ጼ데크의 자리. 그리고 그 ጼ데크의 자리를 무엇을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샤파티의 자리, 이 샤파티의 모습이 무엇을요? 정의라고요. 그 공도의 자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는 그 ጼ데크, 그 의인, 하나님이 심판의 자락 아래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그가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그가 그 세력을 이끌고 있는 다수의 무리에 있는 자이든 거기에 전혀 관여치 아니하시고 그 ጼ데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바로 그 자리, 그리고 그 심판의 그 샤파트의 자리, 이것을 정의롭게 행하시는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반드시 의인을 찾아내시는 그 의인의 자락으로 누구를요? 그 조카로신 모습이 이미 그 소돔과 그 고모라의 자락이 연합군의 자락에 멸망당했을 때 그를 살려내고 그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서 무엇을요? 그 11조의 자락으로 드러낸 그 11조의 모습, 그 11조의 자락으로 이 심판의 모습이 그 의인을,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의인의 자락이라고요. 반드시 의인을 찾아내시는, 왜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의인을, 그 허락하신 그 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의인을 가졌다고요.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인, 그 단 한 사람,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의를 덧입은 그 의인의 모습, 그 11조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11조로 하나님을 받으시는,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자라고요. 그 심판의 자리를 우리는 그렇게 그 심판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의인을 찾아내시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스스로가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찾아내시는 바로 그 모습, 우리 성도들이 가지시라고요. 그 지혜 있음을, 그 하나님의 공의 있음을,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시라고요. 그 11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락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살아나시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혜와 그 공의와 그 정의에 합당하게 존재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들에게 숨기겠느냐, 다윗에게 숨기겠느냐, 솔로몬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성도에게 숨기겠느냐, 아무에게도 숨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이 잠언의 자락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깨우치시는, 이 말씀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시는 그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그 의인의 모습이,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시는 그 의인, 그 11조의 모습이 반드시 되셔야 하고 드러나셔야 한다라고 하는, 왜요? 우리는 그 재판대 앞에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그 정의가 행사되어지는 그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휴례교회 성도의 모습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